옆에 있는 분들에게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분 안 계시죠? 다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예배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조금 길어서 한두 절만 읽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끊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또 한 절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1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최근 들어 중동 관련된 뉴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터키, 또 시리아, 또 쿠르드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요. 그 다마스커스가 지금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바로 그 지역에 아람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어떤 때는 저 나라가 힘이 세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기에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 아람 왕국이 가장 힘이 센 그런 나라, 패권 국가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인데 나라가 아주 강건하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대의 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바로 그 군대의 장관, 총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람 왕, 그 시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보니까 그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고 지금 가져온 예물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 병만 치료해주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준비했는데 거기 보니까 은이 10달란트였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도로 잡으면은 10달란트면은 300kg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게 잡으면은 600kg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은 300kg이 얼마나,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되나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제 시세로 보니까요. 은 300kg이라면 약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은 600kg 만약에 최대 단위로 잡으면 44억 정도가 되죠. 금이 6,000개라고 했습니다. 6,000개니까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70kg이에요. 여러분 요즘 금 한 돈 얼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다 금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죠. 네. 예, 금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도 막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3.75g. 예, 그게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그램 단위로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70kg 정도가 돼요. 은 6,000개면은 이걸 따져 보니까 이게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사람만 고쳐주면 지금 합의 한 60억 정도, 많게는 한 100억 정도 이 사람 고쳐주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예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만큼 존귀한 사람이,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였고요. 또 의학적으로는 한센시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 혹은 한센시병 환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직접 계신 분 계시고 또 이 가운데는 또 정기적으로 소록도에 가서 또 봉사하고 계시는 또 우리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한센시병에 걸린 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근데 제가 사진 몇 장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겠다. 그냥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사쿠라이 테츠오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신데 이 태짱이라고 하는 한센병 회복자, 그러니까 좀 이제 증세가 더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 한국 사람 권철이라고 하는 분이 14년 동안 그분의 사진을 찍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다 싶습니다. 일본 분이신데 일본 분은 우리 한국 분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그분을 찍었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한센병 걸린 자기의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은 기꺼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의 입술이 없으세요. 입술이 없어서 그냥 이 잇몸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한쪽 눈이 이렇게 뭉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애통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몸이 그렇게 괴사가 되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병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신경이 죽어가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발에 내가 뭐 좀 찔린 것 같아, 좀 간질간질해. 봐서 봤더니 그냥 큰 대못이 발에 푹 박혀 있는데 그거를 간질간질하다라고 느낄 만큼 신경이 무디어져 있는 바로 이것이 나병의 증세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 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 처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과 자격은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존재였던 사람이 그만 안타깝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 모두는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참 듣기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다 좋은데 왜 자꾸 죄 자꾸 이렇게 죄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그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참 따지고 보면은 내가 뭐 죄인 아니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또 죄를 짓고 사느냐 그걸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성경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뭐 넌 죽었다 심판이 너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죄성이 있고 죄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는 열매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성질,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도시 촌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잠깐 살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 나무들을 보면은 저게 뭔 나무인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뭐 과수원에서 살아본 적도 별로 없고 제가 아는 나무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딱 하나 압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미팅했던 그 자매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어디를 가봤던 게 포도나무 농장 뭐 이렇게 과수원 여기 가서 이제 포도를 하나 따서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보지도 못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이제 봤던 게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포도나무 하나만 겨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도 제가 까막눈인 제가 이거 사과나무네 이거 배나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예요.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둘 때 딱 보면은 저게 사과나무다 저게 배나무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어휴 어떻게 잘하십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저거 제가 사과나무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과를 맺은 걸 보니까. 저게 배나무인 건 알 수 있는 거는 저게 배를 맺었으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한 60년 동안 열심히 사과만 열심히 맺다가 지겨워. 나는 이렇게 맨날 사과만 맺어. 좀 나도 배 좀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과나무가 결심하고 각오해서 이제부터는 배만 맺겠다. 이래서 배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 본성이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이렇게 짓는 열매들을 보니까 그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서 나는 죄를 안 져야지 나는 누구를 안 미워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 가운데서 자꾸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언가를 봤더니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더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결심한다고 해서 배나무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이 죄된 본성상 죄인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에서 근거를 하느냐면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긴 죄된 본성상 죄인 이렇게 되고 마른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렸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냐면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바로 이기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난 더 이상 당신 보호 필요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남게 된 것은 이기심과 자존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기심과 자존심이 똘똘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향해서 저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와 보람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만 되는 사람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오래오래 가면 좋을 텐데 그 인간이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고 달려갔는데 그걸 막상 이루고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이거 이루려고 지금 이 고생을 했나? 내가 지금 이거 만들려고 이 고생을 했나? 이런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허무감만 있으면 허무감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 허무함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독감이 늘 우리 마음에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옆에 연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인간은 참 외롭구나, 내가 참 많은 사람 가운데 있지만 참 외롭구나,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죠.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인간은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설령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죽음은 개별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개별성은, 그 죽음의 개별성은 우리를 사실 더 고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바로 그런, 우리는 사실 영혼의 나병 환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에 엎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나아만이 그 사람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람 왕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한테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맡깁니다라고 이스라엘 왕한테 나아만을 보내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읽으신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듣고 고쳐드릴게요, 뭐 까짓 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벅 찢어버립니다. 왜 찢어버리는가? 못 고치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 왕의 이 모습은요, 왕이 가진 권세도, 왕이 가진 명예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인재가 있지만, 그리고 왕이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무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없다라는 한계 속에 지금 자기의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주 한 말이 저에게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인간이 문제없이 살아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요, 막다른 골목에 딱 서게 되면은 비로소 인간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난 인간일 뿐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 사람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더니 글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사람 보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당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살이 희어질 것입니다. 아직 긴 이야기도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씻으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여기까지 오셨죠? 혹시 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한번 와봐, 내가 오늘 점심 사줄게,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반응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놓으신 성경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나아만이 어떻게 하고 떠났습니까? 분노하고 떠났대요.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분노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여기 보니까요,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나아만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생각에는 그거 지금 엘리사가 지금 나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나를 막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자기를 이렇게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지금 여기서 나아만이 자기 본심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무엇에 대해서 이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문제가 나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찾아보면 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 믿는 거 말고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동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말에는요, 인간의 교만함이 사실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인간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보다는 부처님이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마호멧이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과학이 발전하면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다리라도 꼬고 발도 꼬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뭔가 되는 요가가 훨씬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는가. 그거보다 내 생각에는 삼신할매가, 내 생각에는 장군신이 아니면 동자보살이 뭔가 좀 더 뭔가 좀 잡히는 게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내가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단강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좋다. 근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세상에 이 강 저 강, 그 강도 엄청나게 많은, 라인강도 있지, 나일강도 있지, 한강도 있지. 여러분 요단강은요,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시냇물 같아요. 이게 뭐 강도 아니고요, 쫄쫄쫄 흐르는 게 그냥 안양천보다도 못한. 안양천은 거기다 대면은 큰 강입니다. 이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여기다가 지금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고? 지금 아까 나아만이 뭐라고 했죠? 우리 고향 가면 훨씬 좋은 강이 있어. 이게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요단강으로 가라. 왜 하필 요단강이야? 이 얘기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대. 왜 하필 예수냐? 왜 꼭 예수냐? 왜 굳이 예수라고만 자꾸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아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다 착하게 살면 되지. 이 길도 저기, 여기도
어디 우리 강남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에 한강 건너가는 길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아만이 사람의 생각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지 마음대로냐? 왜 하나님 마음대로냐?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면은 엘리사가 좀 나와서 나아만을 좀 맞아주고 나아만을 좀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영접했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일들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막 갑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아니 장군님, 이 선지자가 당신한테 42.19km 마라톤을 10번 뛰라고 했으면 그거 안 뛰겠습니까? 뛰어야죠. 뭐 하려면? 고치려면. 돈을 몇백억을 갖다 바치라면 안 갖다 바쳤겠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에 좀 한번 들어가 보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 번쯤 와서 좀 들어봐. 한 번쯤 와서 예수님 들어봐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걸 한번 해주면 되지. 그래서 한번 오셨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면은 이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장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군 복장을 하고 왔겠죠. 겉에 갑옷을 두르고 그 갑옷 안에는 자기가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으로서의 옷도 입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냄새나는 그 모든 나병을 진물, 썩어가는 자기의 몸을 가리는 붕대도 칭칭 갖고 왔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으세요. 엘리사를 부르셔서 이 나아만의 손을 딱 붙잡고 나아라! 그러면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요단강으로 이 나아만을 보내서 몸을 씻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방어하고 이 세상에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입고 있는 갑옷과 같은 모든 것들, 방어막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네 자존심 숙이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커리어로 무장되어 있는 너의 겉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썩어가고 있는 그 안에 그 모든 진물이 흐르고 있는 그 상처를 감싸고 있는 붕대까지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 순전한 몸으로 그 요단강물에 너의 몸을 맡기라는 것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한테 일어났던 일, 벌어졌던 일, 당했던 일, 어쩔 수 없어서 숨기고 싶었던 일, 가리고 싶은 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 죄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게 나쁜 것인지 죄인지 다 인간이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들 다 영적인 나병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어서 그럴듯한 외면으로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갑옷으로 또 우리의 커리어와 같은 귀족의 옷으로도 내 상처를 싸매고 있는 붕대와 같은 것으로도 감출 수는 있지만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많이 자랑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뒤에 숨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한 최고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숨기 딱 좋은 거, 나를 커버하기 제일 좋은 거. 박사도 필요 없고요. 요새는 정치인도 신물이 나요. 다 어디 가면 다 싫어요. 요즘에 우리를 숨길 수 있는 가장 핫한 최고의 갑옷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죠. 건물 하나 딱 갖고요. 거기서 돈 쫙 나오는 거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고 나 누군 줄 알아? 강남에 내 빌딩 하나 있어. 그럼 완전히 평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치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치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병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너의 상처받은, 너의 썩어가고 있는, 너의 문드러져 가고 있는, 너의 내면을 감추고 있는 모든 갑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위선의 옷들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아만이 갑옷을 벗고 귀족의 겉옷을 벗고 상처를 가리고 있었던 붕대까지 다 풀어버렸듯이 지금 너의 모든 방어막을 풀고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푹 적셔서 그의 몸을 맡겼듯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너의 내면을, 너의 모든 모습을 맡기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마음의 죄의 질병들이, 네가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맡길 때 완전히 고쳐지고 완전히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기 앞에 나올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앞에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적셔야 되는가? 왜 예수의 강물에 우리를 적시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봤었을 때, 이미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참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맡기라,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받는 사랑 말고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랑을 5년 이상 지속해 보신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해 살고 계신 배우자들 계시죠? 사랑해서 결혼하셨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전우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 2011년도에 강원일보에 났다가 나중에 연합뉴스 같은 데 보도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살처분이, 짐승에 대한 살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이제 근육 이완제 석시닐 콜린이라고 하는 그 약품을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투여를 하면은 보통 10초에서 1분 사이에 근육 이완이 되면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서 얘네들이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처분을 하고 있는 과정에 금방 태어난 새끼소 하나가 이제 곧 죽을 어미소한테 가서 젖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미소한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석시닐 콜린을 투여를 한 거예요. 1분 30초에서 1분 뒤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석시닐 콜린을 맞은 어미소가 버티는 거예요. 이 새끼소가, 금방 태어난 새끼소가 자기의 젖을 다 빨 때까지 2분, 3분을 버텨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끼소가 마침내 젖을 다 먹었을 때 그때 쓰러져서 죽어요. 기껏해야 10초, 빠르면 10초,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분밖에 못 사는 소인데 그 어미소가 새끼소가 태어나갖고 자기 젖을 물리려고 하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 그 끝까지 버팀으로 그 새끼소한테 젖을 물렸다라는 것이. 이 장면을 보고 그 앞에서 살처분을 하고 있던 많은 방역원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미소의 모정을 보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우리 태신자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욕은 있을지 몰라도 실력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어떤 분은 여기 하신 분은 심지어 믿기까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거친 호흡 한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호흡 한순간까지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견디시고 참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영혼의 나병으로 인해서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썩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눈물, 너의 모든 아픔, 너의 모든 슬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하게 너 자신을 위해 두르고 있는 모든 갑옷을 벗어버리고, 너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네가 입고 있는 귀족의 겉옷도 벗어버리고, 너의 최후의 상처를 싸매고 있는 붕대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강물에 너를 맡겨보라. 너를 맡겨보라. 그러면 내가 씻으리라, 치유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마지막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행사에 와보시라 이렇게 해서 손님으로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먼저 경험한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고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죄인이라고 추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저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강으로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에 우리를 씻었을 때, 우리를 맡겼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짐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 은혜의 강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겹겹이 두르고 있는 그런 강철 갑옷, 겉옷, 붕대들 다 풀어버리고 은혜의 강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따뜻한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그의 은혜의 강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 손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 여러분 잠깐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은 여러분 눈도 좀 한번 좀 잠깐 감아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 감으시면 여러분 지갑을 저희가 가져가거나 절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도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시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 시간에 저기 김포에서부터 부르시고 저기 도봉에서부터 부르시고 저쪽 심지어 캐나다에서 화요일 날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이 시간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물인 소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10초에서 1분밖에 못 사는 그런 약을 투여받고도 그 자기의 소가, 송아지가 젖을 다 빨 수 있도록 버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송아지가 젖을 다 먹은 다음에 비로소 쓰러졌던 그런 것도 소의 마음일진데, 감히 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녀들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 화해하시기 위해 내미신 우리가 그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강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제가 무슨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 나를 데려왔으니까 예의를 갖춰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런 나의 내면의 나병과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소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밀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온사랑의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이 여기 앉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새 생명 축제를 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겉옷을, 너의 방어하려고 하는 너의 그 갑옷을 벗어라. 너가 너를 지키기 위한 너의 귀족의 옷도 겉옷도 벗어라. 남들한테 너의 아픈 상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칭칭 감싸고 있는 붕대도 벗어버려라. 오직 예수의 은혜의 강물에 너를 맡겨보아라.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그 손을,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다가오셨다면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손을 내미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손을 여러분 혹시 내미셨다면 그 손을,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심정을 담아서 혹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인도자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인도자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자들의 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은혜의 강물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저를 맡기는 심정으로 제가 인도자와 함께 한번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각오와 결심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시면 우리 인도자와 함께 그 잡으신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을 담아서 여러분 함께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고, 혹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지키느라고, 나를 방어하느라고 겹겹이 쌓았던 나의 겉옷들, 갑옷들, 붕대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에 저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일어나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각오하고 결심하는 마음, 그 은혜의 강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모습처럼 주님, 제가 더 이상 나를 감추기 위해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둘렀던 모든 용사의 갑옷, 귀족의 겉옷, 황자의 붕대도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나병,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도 모르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나의 영혼의 나병을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호흡까지 내뱉으실 때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도 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이제 나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여러분 같이 소리 내어서, 큰 소리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안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